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저희는 사사기의 클라이막스를 살펴봅니다. 이 삼손 스토리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사사 삼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 사사들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특히 기드온의 때로부터 점점 그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짓는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그들도 흠이 있고 죄인이라는 거죠.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삼손과 얽혀있는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죄인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정점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 중심에 삼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삼손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맡기도 하며. 자, 분명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믿음장인 11장,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 위에 누구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죠? 삼손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을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을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리고 의를 행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사자의 입을 찢어놓은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의 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13장, 사사기 13장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요, 이 히브리 기자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사사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심지어는요,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삼손이 엉망인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분명 그가 사사로 선택을 받아서 블레셋을 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삼손이 나실의 소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나실의 그 규례들을 다 어겨요. 전부. 그리고 여인들을 탐함으로 범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도대체 히브리 기자는 삼손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위인으로 평가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범죄하는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실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삼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책과 주석들, 그리고 여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한 5분 정도의 설교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3종류의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종류의 설교가 있었냐면, 어떤 분은 히브리 그 기자의 평가에 완전 매여서 단편적으로만 보고요, 그것을 이 삼손을 완전 무결한 믿음의 영웅으로 설교하고 있었어요. 죄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가 3명의 여인을 취하였는데요. 그가 취한 것은 다 블레셋을 치려는 전략이었으며 컨셉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하더라고요. 3명의 여인을 이용하여 점점 더 많은 블레셋을 죽였는데요. 첫 번째 여인을 이용하여서는 블레셋 30명을 죽였고 300마리나 되는 여우를 불을 지펴가지고 놈으로 그 밀밭이 다 탔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의 그 밀이 추수하는 기간이라 군량밀을 없애기 위함이다. 블레셋에. 그리고 또 그렇게 불로 밀을 태우니까 블레셋이 화가 나서 또 1000명이 쫓아왔죠. 1000명을 박살냈다. 이렇게 첫째 여인을 통해서는 그 군량밀도 없애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여인은 창기였습니다. 그 창기의 집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의 성 문짝들을 부수고 문설주들을 부숴서요, 매복한 자들을 무너뜨려 죽여버렸어요. 이것도 그 둘째 여인인 그 창기에게 들어간 것도 블레셋을 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듯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누구죠? 드릴라잖아요. 드릴라를 통해서는 심지어 눈을 뽑히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적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그 모여있던 3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삼손은 처음에는 30명, 다음에는 1000명, 마지막에는 3000명 이상을 죽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인들을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주장하기를 그가 만약에 그것이 범죄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블레셋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편향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또 한 분은 완전 반대로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지만 부모님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다가 완전 망나니처럼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로 그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 반대대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것도 편향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해석이 있었냐면 어떤 분은요, 삼손이 잘했건 못했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삼손이란 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탄생한 것, 그가 어떤 일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만 설교하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제가 참 희한한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 세 분은요, 다 편향된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삼손을 접근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그 믿음의 위인이라는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삼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거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다 보면 자꾸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사실 세 가지가 다 삼손에게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 블레셋을 치는 나는 구원자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죄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만 예표하는 사람이긴 맞지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흐름 정황상 점점점 이 세태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하는 그 흐름에 편중되어 살아가는 그 가운데 겨우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일 뿐이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삼손을 붙들고 계셨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삼손이에요.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래서 삼손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편중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중요한 복음의 관점을 삼손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실제 신앙생활도요, 이 복음의 관점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치우친다는 거예요.
치우친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실제 삶 속에서도요, 치우친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약 3번에 걸쳐 삼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어요. 첫 번째, 복음의 관점으로 오늘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삼손의 출생에서 특별한 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그는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나시린이 됐어요. 평생 동안 나시린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시죠? 민수기 6장에 이미 나시린법이 나와 있어요. 나시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수기에 등장하는 나시린의 법은요, 자원에서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원에서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 소원을 해서 드려질 수 있고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시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시린처럼 살 수 있고요.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시린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규례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6장, 민수기 6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실이 되면요,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포도나무에 난 것을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시는 술 같은 거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는 날 동안에 머리를 깎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가 죽었더라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럼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것이 고이든 그렇지 않든 시체를 만지거나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머리를 깎는 일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제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시 밀고 완벽하게 밀고 다시 서원한 기간을 또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나시린 기간이 다 차면 동일하게 여러 제사의식들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나시린의 기간을 마쳤습니다 해서 머리를 싹 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시린으로 내가 삼을 거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삼손은 나시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는 나시린이 되었다고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 나시린을 삼손을 나시린으로 나기 전부터 택하셨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빠져 있는 그 구별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신 차리라고 삼손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구약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냥 말씀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제스처를 하게 하셔요.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저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끝까지 또 다른 남자 품에 가도 또 데려오고 돈 주고 사서 또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제 선지자의 그 삶의 평생 동안 강력한 삶을 통해 메시지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어떻게 하셨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그 실제 그거 저주가 됐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 목적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기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구별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쫓아내라 한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하고 구별되지 않고 동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삼손의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심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삼손의 출생을 통해 하나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노아 부부의 오랜 불임이에요. 그가 나신으로 태어난 것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2절에 이렇게 나왔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노아 가정을 주목합니다. 오랫동안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입니까? 여인이, 특히 남편보다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이. 그 비극적인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목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마노아 부부의 오랜 불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불임 모티브 아시죠? 불임 모티브. 불임 모티브가 뭡니까? 오랫동안 여인이 아기 낳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주 임팩트 있게 주시기 이전에 한 가정에게 불임 모티브를 사용하시는 예가 구약에 많이 드러나 있어요. 더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에 한 가정의 불임을 주목하셔요. 그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오랜 동안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 오랜 동안에 아이 낳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불임 기간을 두셨어요. 또 누가 있죠? 사무엘이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있고요. 또 누가 있죠? 엘리사벳이 그 세례 요한을 낳았을 때 이 둘 다 평생 나실인이었어요. 이미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동일한 인물.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그 가정의 불임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으로 주시는 게 바로 불임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시기 위해 이 가정에게 불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의 영적 불임 상태는 단지 마노아 부부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죽은 듯 보이는 영적 상태와도 같았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고 죽은 듯 보였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등장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였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진을 칩니다. 삼손 잡으려고.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들을 찾아가요. 왜 그러냐? 그들을 달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삼손을 잡아줄게.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15장 11절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15장 11절 13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절박하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예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삼손이 순순히 결박당해 갑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굉장히 슬프게 봐야 돼요. 왜죠? 어찌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열면서 지파별로 정복전쟁하라고 하셨을 때 명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몰아내라.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 다 몰아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함이었어요. 몰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혼합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그 우려대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이 블레셋을 멸했지만 감사하고 그 승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망정 오히려 삼손한테 따지면서 왜 그랬냐?
우리가 너를 그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졌냐? 우리는 이 실마리를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처음으로 이스라엘 지파 간 큰 사륙이 일어납니다. 그 입다와 길랏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져 물었잖아요. 그 자신들이 큰 재파라는 거죠. 이제 그 입다와 길랏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또 떨어질까 두려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건드렸죠. 야, 니는 우리 아래에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로부터 도망가 나간 사람들 아니냐. 그 상처를 건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입다와 그 길랏 사람들이 화가 나서 에브라임 지파를 요단강에서 진멸해 버렸어요. 몇 명 죽었죠? 4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지파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하나로 연합하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서로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 되어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방 족속들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요. 왜냐, 이제 당장 옆에 있는 다른 지파로부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치진 않을까, 침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12장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보시겠어요? 12장 8절입니다. 여기 놀라운 얘기가 한번 나와 있는데 소사사 3명이 등장해요. 그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입산입니다. 8절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근데 아들이 30명 있고 딸이 30명 있었어요. 그가 딸들을 밖에 시집 보냈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와서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일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 사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정략 결혼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이스라엘 지파를 서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동맹을 맺고, 외부에서도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차라리 외부하고 정략 결혼을 맺는 게 낫다. 그러면 여기서 그 타락이 멈추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솔로몬의 때를 잘 살펴보면 자기 아들, 딸들을 다 이방 여인들과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됐죠? 우상들을 고스란히 도입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또 빠져들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신과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또 길을 열어놓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2세대 만에 60-70년 만에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사사 입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지금 삼손을 너 왜 그랬어? 너 우리가 블레셋 사신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냐?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하는 비극적인 말들과 생각들이 그래서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하나 서로 믿지 못하고 반목하고 관계로 힘들어하고 불신하게 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부적으로 혼란이 오면 외부께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께. 밖에 세상 사람들이 더 친하다. 제가 실제로 전에 어느 교회에 다닐 때 제가 지나가다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었는데 뭐라고 하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나는 교회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해. 난 너희들하고 더 친해. 이 사람들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지나가다가 들은지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슬펐죠. 와, 어쩌다 저 지경이 됐는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절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돼요. 남이 상처 주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죄인이니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통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 되기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 되기 힘쓰고 또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은 이 지경이었어요. 이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 한마디로 뻔하죠. 얼마나 블레셋의 우상과 그 세상의 관습과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슬프죠. 슬퍼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13장 1절이에요. 바로 13장 1절 그 특징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상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발견하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 민족 혹은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쳤을 때 이들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또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자신들의 죄 징계를 받아도 그 징계가 얼마나 큰 징계였냐면 40년 동안 지배받았어요. 이 40년은 사사기 세월 동안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또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지파였어요. 언제까지 괴롭히죠? 다윗의 때까지 괴롭힌다고요.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강한 지파와 그 오랜 기간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도 않는 영적인 불임 상태에 놓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와 영적인 절망적인 상태에 또 다른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탄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태어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 그 삼손과 그 가정을 통해 그 이스라엘의 영적 심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초반에 나왔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시기가 바로 삼손의 때예요. 이제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마구 발생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묵상하면서 두렵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혹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자신의 일상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졌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일어난 하루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이렇게 살아가며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경각심을 갖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어떨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회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라 라고 삼손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됐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서로 반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계명들을 거리낌 없이 어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5절에 13장 5절에 주목하시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맞춰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은 뭡니까?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할 건데 뭐라고 하죠?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시작하기만 하고 구원은 언제 완성된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때에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는 구원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위인들이에요. 삼손은 시작했고요. 이제 삼손 이후로 사사가 등장하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사사가 등장하죠? 소개되고 있죠? 사사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쓸모없는 사사였다는 거죠. 언제 등장합니까? 사무엘상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따로 사무엘을 구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요? 왕정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일어나 골리앗을 돌로 죽이고, 사무엘하 몇 장이었지? 8장일 겁니다. 8장에 이제 완벽하게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완성은 누가 첫 번째로 이루는 겁니까? 다윗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죠? 삼손도 죄인이요, 다윗도 결국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흠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완벽한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과정도 아니었지요. 완벽한 완성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뭔가 하나님을 알았던가요? 내가 선택하기로 해서 믿었던가요? 아니죠. 똑같이 영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죠? 영적인 절망 가운데에 놓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그 구원이 그렇게 시작했죠. 마치 불임이었던 만화 가정과 그리고 영적 불임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삼손이 출생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아서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죽기까지 처음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요, 은혜의 역사는요, 우리가 죄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은혜와 자비, 그 비슷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3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삼손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위인이라고 평가받은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죄인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평가받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갔을 때 많이 칭찬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조금 잘한 거, 우리가 조금 잘했는데 삼손이 마지막에 진짜 조금 잘했거든요. 마지막에 그는 회개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죠. 이 은혜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이 영화로 완성되는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출생을 보았어요. 그 한 가정의 비극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일상적인 일상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퍼즐과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놀라운 구원의 한 조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삼손의 출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출생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들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사 그 예수를 구원자로 삼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삼손의 가정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